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로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말씀을 앞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하기되 맹인이 보며 목을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날마다 여러분 성경 묵상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매주 주보를 통해서 하루하루 읽어야 될 성경 구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그레이스 성경교회 성도님들은 어른들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우리 아이들도 함께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의 계절, 성탄의 계절 대림절을 지내는 그 기간 동안에는 매 주일마다 우리가 주일제를 부여하게 됩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소망, 사랑, 기쁨,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매 주일마다 제공이 되는데 지난 주일에는 소망의 주간이었고 이번 주간은 사랑의 주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대림절 기간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보통 성도분들은 좋은 교회를 찾게 되죠.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게 되는데 그런데 좋은 교회 기준이 저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좀 재미있는 교회, 좀 신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회 아니면 시설이 좋은 교회 교육부 시스템이 잘 되어져 있는 교회 이런저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좋은 교회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지는 기준이 있을 텐데요. 한번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전지전능하신 분이다라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기도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내 삶 속에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신나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좋은 교회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나은 교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교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교회가 더 좋은 교회입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시기엔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에 모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어디에든지 간에 늘 기도하면서 능력을 보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번 한 주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시끄럽습니다.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죠. 나날이 그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면서 온 세계가 좀 온통 난리입니다. 가까이 있는 메릴랜드나 아니면 펜실바니아에서도 변이 바이러스 환자가 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환경이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또 조마조마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맞이했던 성탄절과는 좀 마음이 많이 다를 것입니다. 바라보기는요. 제가 기대하기는 이 혼란의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향한 소망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사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이 시간 또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앞에 섰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지금 헤롯 왕에게 잡혀서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곳에서 무거운 쇠사슬에 발이 묶여서 두 다리가 묶여서 자유롭지 못하고 또 밤에 자야 될 때도 웅크리고 자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칠흑같이 캄캄하기도 하고 또 무덤같이 적막한 곳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곳곳에 쥐들이 돌아다니기도 했을 것이고 세례 요한의 몸에 벌레들이 기어다니기도 했을 것입니다. 빛 하나 들어오지 않습니다. 습도도 높아서 음습한 감옥입니다. 이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의 귀에 들리는 사람의 소리라고 하는 간혹 밖에서 감옥을 지키고 있는 경비원들이 자기들끼리 소곤소곤하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이때 이 세례 요한에게 있는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바스에 의해서 사회 동족에 있는 마카이루스라고 하는 사진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중간에 보면은 구멍이 좀 보이죠. 그 성 안에 있는 이제 토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갇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있으니까 사람들도 만날 수도 없고 또 들려지는 소리가 없으니까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꾸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은 궁금해졌습니다. 알고 싶어졌습니다. 분명히 얼마 전까지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선포했었는데 본인이 잡혀서 감옥에 갇히면서 그 기대가 산산이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도대체 메시아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내가 몇 개월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던 나사렛의 그 청년은 과연 누구였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끊임없이 갈등하고 생각하고 또 갈등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갇혀 있으면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무엇이 진짜인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을 보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다림의 계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던 그날을 기다리는 성탄의 계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외로운 감옥에서 고민했었던 그 세례 요한의 고뇌 찬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요한의 질문과 함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그것을 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요, 우리 속에 언뜻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죠. 의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고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고백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요,
세례 요한이 묻습니다.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본문 2절과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했던 이 질문은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럼 세례 요한이 이렇게 물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처음에는 확신했어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구나. 나는 그의 신발끈도 불기도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면서 분명히 확실했었는데 그런데 의심이 자꾸만 솟아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가 약속한 사람이다. 또 그 말씀을 의지해서 세례를 베푸는 그 순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지금 감옥에 있는 요한에게 들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들어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맞나? 예수님 메시아 맞나? 라고 하는 의문이 자꾸 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다 들었습니다. 2절 초반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여러분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었던 놀라운 기적들,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뿐만 아니라 맹인이 눈을 뜨게 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걷게 하는,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는 그런 기적의 소리들을 다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했는데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났다라고 하는 그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이러한 일들은 세례 요한이 알고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살아가는 삶도 달랐어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삶을,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저분이 메시아야? 어떻게 저런 분이 메시아일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이 어땠습니까? 이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았죠. 엄격했습니다.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입는 옷도 검산 옷이라고 그랬죠. 낙타 털옷만 걸쳤습니다. 그리고 먹는 음식은 맥두기나 아니면 석청, 꿀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례 요한에 비하면 좀 느슨한 삶을 사신 것 같습니다.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가버나움 같은 도시를 중심으로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음식이 풍성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다. 세례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었습니까? 먹지 않으니까 저 사람 미쳤다. 그랬는데 음식을 잘 먹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는 음식을 탐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과 친구가 됐어요. 이런 예수님의 생활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건 아니야. 이건 메시아일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의심을 품으면서 감옥 안에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 말은요, 혹시 당신이 성경에서 오신다고 했던 그분이 정말 맞는 겁니까? 단순히 호기심을 가지고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그 메시아에 대해서 기대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리고 덧붙이는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오실 그 사람이 당신입니까? 라고 끝났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 다음에 덧붙이는 말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더 많은 의심이에요. 혹시 당신 말고 당신 뒤에 누군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의미예요.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라 당신 뒤에 누군가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하고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이미지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그 메시아를 볼 때 무서운 심판자로 알고 있었어요. 이 메시아가 오면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고 의로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 왕국의 그 영광을 재현할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알고 있었던 메시아의 일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엄한 심판을 기다렸었는데 정의가 세워지고 공의가 이루어지고 또 죄인들이 넘어지고 지금 이곳에 있는 부정한 것들, 불의한 것들이 깨끗이 씻겨지는 것을 기대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하라. 너희가 내게 오기만 하면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사랑과 구원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예수님의 관심은요, 뭐 이스라엘의 해방이나 회복에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죄인들과 병자들에게. 이것을 들은 요한은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뭘 했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외쳤었는데 라고 하면서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세례 요한만의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메시아를 찾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자동차 앞유리를 교체를 해야 돼서 수리를 맡기고 한 2-3시간 시간을 좀 가져야 된다고 해서 커피를 마시러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커피를 사고 또 설교 원고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었는데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그곳에는 성탄 캐럴이 계속해서 들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간간히 중간중간마다 찬송가 연주곡을 들려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카페에 들어가서 그렇게 캐럴과 찬송 연주를 듣는 게 미국에 와서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칭 하면서 정말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요즘 성탄 인사 어떻게 합니까? 뭐라 그럽니까? 마트에 가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소리를 여러분 종종 들으시나요? 아니면 해피 할리데이라는 소리를 더 많이 들으시나요? 성탄절인데 예수님과는 관계없는 시간들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존재를 망각한 채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라고 하는 걸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내 가슴 속에는 예수님이 없이 단지 휴일로만 우리가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오실 그 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오늘 함께 예비하는 우리 모두는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 때문에 오셨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그분을 고백하면서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예요. 예수님의 대답은요, 내가 바로 오실 그이다입니다. 본문 4절과 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들은 하나하나 찾아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었던 그 말씀들입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식배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또 이사야서 29장 18절에는 그 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이사야서 35장 6절에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가진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바로 이거였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이 메시아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세례 요한의 질문을 받고 변명하신 게 아닙니다. 성경에 이렇게 메시아 일이 예언되어 있지 않았느냐. 내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내가 바로 오실 그 메시아다. 다른 사람이 아니다. 바로 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분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질문과 대답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자신이 품고 있던 우구심을 정직하게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물었던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다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오실 메시아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 세례 요한과 비교하면 우리 참 유리한 입장에 놓여 있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끝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던 모습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 흘리며 울던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감난산 중턱에 앉아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통곡하시던 주님의 그 눈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갈보리 위의 언덕에 십자가에 달려서 온몸에 피를 흘리시고 고통에 몸부림치시던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께서 죽음의 사슬을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올라가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감옥에 갇힌 채 최근 몇몇 행적만 들었을 뿐입니다.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보게 됐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것 다 알고 계시죠?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메시아 이야기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하셨던 그 모든 사역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세례 요한이 했던 그 부름을 가지고 저나 여러분은 우리 자신에게 똑같이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과연 지금 내가 메시아로 믿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 메시아를 정말 믿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가? 크리스마스가 이제 20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떤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까? 한 기자가 심리학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가 구세주라는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면 성탄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질문 아시죠?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구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사람이 믿지 않는다 그러면 성탄절이 어떤 의미일까라고 물은 겁니다. 그때 이 학자가 말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심리학자는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믿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이들을 불러놓고 크리스마스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또 쿠키를 굽고 사람들을 불러서 서로 축하하고 또 선물들을 교환하고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사람에게 연락하면서 또 어떤 친교를 교제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굳이 동정녀 탄생이나 마국간 구유가 없어도 동방박사나 목자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정말 한밤중에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의 찬송이 여러분에게 필요 없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바치던 동방박사들의 이야기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성탄절, 그냥 그 날이야. 구주하고 상관없는 날이야. 라고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고 계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할리데이로 점점 변해져 가고 있는 지금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지금 그렇게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단지 습관을 따라서 매년 12월 25일은 성탄절이니까 올해도 또 오는 날이구나. 여러분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출처를 알 수 없는 비성경적인 전통들보다 성경의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분에게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뿐만 아니라 갈릴리의 예수님, 고난받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예수님, 바로 이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과는 달리 의심의 찬 물음 앞에서 혹여나 내가 살아가면서 언뜻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맞을까? 내가 예수를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할지? 이런 궁금증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오실 그이가 바로 예수님 당신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인도자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그레이스 성경교회 성도 여러분, 성탄절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유일한 주인공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자리로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억지로 오신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성탄절의 계절을 보내면서 세례 요한이 했던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늘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그분이 당신이었습니다. 나는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힘들고 어렵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거대한 파도처럼 우리를 향해서 무섭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정말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인해서 우리 신앙과 삶이 변화되는 그런 성탄절의 계절을 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우리 잠시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또 언제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스크린에 제목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잠시 소리내서 한 3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주 앞에 불러주시는 애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 모두 삶을 인도해 가시는 은혜 가운데 이 성탄의 계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계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분명하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마음과 견태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셨던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들을 늘 이루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것들이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손길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모든 성경의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본능들이 늘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복된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탄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의문을 던졌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뜻 우리의 마음속에 솟아나는 의문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당신뿐이었습니다라고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도 메시아가 예수님이었다고, 그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